제 오늘 타이가 성가대 가운하고 똑같죠? 모자라면 말씀하세요. 10월 1일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가을 분위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감색 타이를 한다고 왔는데 보니까 성가대 가운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도 성가대 일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소 듣기에 거부하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낭패를 보게 되고 신랑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문 닫혀져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는 그 복음서에 소개된 그 미련한 다스 처녀와 같이 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엔데믹이 지금 들어섰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그 질병이 고착화돼서 마치 풍토병화된 것을 이제 엔데믹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인류와 사회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이 사인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징후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더 깊은 죄악으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영적 상황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로마서 1장에 나타나 있는 바울 사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동성연애자와 또 성전환하는 사람들, 또 비성경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은 이 성경 구절이 자신들을 죄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없애고 이 성경을 옹호하고 가지고 있는 교인들과 성도들을,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동성연애자들의 여러분 궁극적 목적인 줄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참 달갑지 않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은혜, 축복, 격려, 희망 이런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는 신실하심도 있고 영원하심도 있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약 한 20여 차례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민수기 11장에 있는 사건을 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농사 지을 수가 없음을 아시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나리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애굽에 있으면은 부추와 고기를 실컷 먹는데 자기들 광야에 나와서 죽게 한다고 불평합니다. 아니 솔직한 말로 자기들이 언제 애굽에서 부추와 고기를 실컷 먹었습니까? 맨날 노역만 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죽겠다고 하면서 겨우 잠들고 아침에 간신히 일어났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종되었던 땅에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많은 복을 주시고 대적도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한 달 동안을 내리셨습니다. 성경 말씀 기록해 보니까 그들의 코에 고기 냄새가 진동하도록 하셨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민수기 11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며 경제적으로 상황이 다소 어렵기는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물가는 뛰고 있죠. 수입은 줄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에서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 풍요는 지금까지 유사 이래로 역사가 있어온 이래로 가장 부유한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를 무시하다가 준비하지 못하고 결국에 심판당한 이스라엘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듣기 싫어도 꼭 들으셔야 되고, 이 말씀을 잘 준비하여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마라나타 하면서 맨발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이 법을 몰라서 죄를 지었다고 판사는 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기고 시속 25마일로 가야 되는데 50마일, 60마일로 가다가 붙잡혀서 경찰에게 내가 그 스피드 리밋판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경찰이 그러면 안녕히 가시라고 그렇게 하는 경찰도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도 법은 법인 것이고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고 이 말씀을 읽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양심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뭘 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핑계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구석구석에 박혀 있는데 이걸 보고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더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만이 임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야단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날씨가 꾸물꾸물하면 벌써 몸에 이상이 오잖아요. 할머니들께서 얘들아 빨래 걷어라, 장독대 덮어라. 왜 그래요? 날씨가 꾸물꾸물하면 곧 비가 올 걸 알기 때문에 다 누구나 이거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는 일인데,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이 시대의 징조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하늘의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지금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세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한 세대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아예 눈을 감아버리고 진노라고 이야기를 해도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에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법을 바꾸어서 이것이 죄라고 헌법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헌법은 성경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 미국의 헌법이고, 역시 개발도상국들과 지금 이제 신생국가들은 이 미국의 법을 거의 모법처럼 받아들여서 이것으로 헌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신명기 또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성연애를 만들어주신 분이 아닌데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성연애가 합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동성연애를 부추기고 있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그 교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체성과 시대에 대한 내용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일들이 지금 이 미국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미국의 영적 지도자들은 미국의 영적 쇠락을 두 가지 사건으로 예를 드는데, 첫 번째는 1962년에 펜실베니아 아빙턴 스쿨 디스트릭트에서 발생한 아규먼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학교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이교도의 부모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우리 아이는 영어도 잘 모르고 그 신을 섬기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왜 학교에서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참 동안 법원에서 이제 심리를 하다가 결국에는 1963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대법원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기도는 더 이상 학교에서 하지 말고 가정과 너희 교회들에서 해라, 이러면서 학교의 기도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시점 이후로 미국의 범죄율이 10배 이상 뛰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얼마나 타락해졌는지 모릅니다. 10대 임신율이 말할 수 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때가 이때 이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미국이 지금 다시 사는 방법은 학교 안에 기도가 다시 들어가야 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다시 시작되어야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중보기도팀에서는 지금 토요일이 되면은 중보기도팀들이 차를 타고 학교와 법원과 시청과 여러 가지 이런 기관들 앞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여 미국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는 2003년 8월 달에 알라바마 주 법원 현관에 있던 10계명 석비를 치워버린 사건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돌로 깎아 만든, 위에는 모세의 율법과 같은 10계명이 있고 밑에는 여러 가지 디스크립션이 써 있는데, 어떤 사람이 법원에 들어왔는데 왜 법원에서 공정하게 판결해야 되는데 일정 종교의 그 율법을 가지고 지금 판결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치우라고 이제 소동이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데모를 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2003년 8월 달에 알라바마 주청사 현관에 있던 저 10계명비를 치워버리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결국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었고, 성경으로 만든 헌법을 부인하는 신호탄이 되었고, 이후에 교회는 직접적인 핍박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증오합니다. 드라이브 바이 슈팅, 차 타고 하면서 교회에다가 기관총을 난사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게 들어가서 거기서 또 총을 난사합니다. 컬럼바인 하이스쿨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총기 난사범이 학교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애들 다 일어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벌떡 일어났는데 그 아이들만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는 지금 미국 안에서 얼마나 박해를 받고 있고 천대를 받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쾌적하고 안락하게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이제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미국 지도자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6월 26일 수프림 코트 미 연방 대법원에서 대법관 10명 중에 6명이 찬성함으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심리해오던 연방 고등법원의 동성결혼 위헌 판결을 번복을 하고 합헌으로 뒤집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동성결혼은 이거는 아니다. 분명히 헌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결혼은 불법이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것을 동성연애자들과 또 그 돈을 받아서 잡수신 분들이 계속 로비하고 의정활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것을 대법원에다가 상소를 하고, 대법원에서는 이 일에 대하여서 합헌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헌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뒤집어 버립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이 판결 직후에 대법원에 전화를 합니다. It is victory for America. 이것은 미국의 승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권 보호의 판결을 존중하고 많은 동성연애자들을 축하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고, 이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가 여러분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베스룸 빌이라든지 동성연애 관련 청소년들을 겨냥한 많은 비성경적 법들이 지금 계속 지어지고 있고, 아이들이 화장실 앞에 서가지고 오늘 여자아이가 내가 만약에 남자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러면은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도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남자아이가 여자 화장실 앞에 있다가 나 오늘 느낌이 여자 같아 그러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도 아무런 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학교에서 자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가만히 묵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나가서 무슨 데모하고 이러자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이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더 큰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오늘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서 이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더 이상 돌이키고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징계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말로 다리몽댕이 부러뜨리는 거 아닙니다. 무슨 뭘 박살내고 무슨 이 고난을 주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신다고 오늘 분명히 바울 사도는 본문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무엇을 심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의 중요한 법칙은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심판 가운데 드러나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선교자 존 맥터넌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사건들과 문화 현상들, 그리고 정치인들과 국가 지도자들이 내리는 불신앙의 조치들을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을 시켜서 연구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자연재해라든지 재앙들이 하나님의 심판들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구하면서 책을 썼는데 미국에 임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 God's Final Warning to America라는 책을 썼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려 300만 부나 팔렸어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미 여러 세월이 흐르고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물질과 자기 번영을 인하여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편안하게 배를 두드리고 등 따숩게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로 자연재해와 혹은 재난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어떻게 이런 일들과 이런 사건과 결부를 시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지만은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미국에 현재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 이야기라면서 첫 번째로 1989년 10월 17일에 일어난 샌프란시스코 지진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꼭 2달 만에 아침에 이제 뉴스를 보느라고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미국 친구들하고 앉아서 이제 아침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이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가 6점 그때 8인가 9 리터 스케일로 지진이 일어났는데 보통 지진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지진 때문에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지진은 옆으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흔들리는 지진이 돼서 모든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고가도로가 주저앉을 정도로 지진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지진이 일어났던 지하 11.5km에 있는 곳으로부터 지표로 직각으로 올라가니까 그 지표에 있는 건물이 뭐였냐면은 세계 최대의 포르노 잡지 인쇄 공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유명하지 않습니까? 게이들이 레즈비언들이 동성연애자들이 나와서 퍼레이드를 하려고 대규모의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었던 때인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로마의 폼페이, 그리고 일본 간사이 지방의 그 고베라든지 또 동남아의 쓰나미라든지 이러한 것들, 결국에는 우상 숭배와 동성 연애자들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2005년도 뉴올리언스에 카트리나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쳤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이제 올랜도에 사역을 내려갔어요. 3개월 지나고 나서 찰리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지나갔어요. 그게 캐리고리가 뚜리였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비가 이렇게 내려오든지 아니면 대각선으로 바람이 불면 내리잖아요. 비가 옆으로 가요, 옆으로. 비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허리케인이 딱 오기 10분 전쯤 되니까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비 올 때 무슨 냄새 나죠? 흙냄새 나잖아요. 그 냄새가 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우로밴드가 동네를 치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찢어지는 소리예요. 이게 참나무가 찍 하고 찢어져서 쿵 떨어지고 쿵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밤 12시가 넘었을 때입니다. 나중에 나가보니까 발 디딜 틈이 없이 나무가 부러지든지 넘어져 있든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서 그 허리케인 찰리가 저희 살고 있던 집 위를 관통을 했는데, 여러분 허리케인 아이는 조용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정말 5분 동안 조용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뒷바람이 들어오기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정전이 되죠. 그 다음에 나무가 넘어져서 집을 치는 소리가 나죠. 정말 공포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캐리고리 뚜리만 해도 그런데 지금 이 카트리나라고 하는 허리케인은 캐리고리가 무려 5였어요. 더 이상 이 스케일을 할 수 없는 그 캐리고리의 등급이 5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바람이 초속 수백 미터로 부는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아무것도 그 바람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뉴올리언스에 가면은 시내 가운데에 그 폰차트레인이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는데, 얘기를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뉴올리언스 다운타운에 있는 슈퍼돔이에요. 이 슈퍼돔 위에 보니까 무슨 로고 하나 보이죠? 멀세데스 벤츠 슈퍼돔이에요. 이건 기하학적으로 잘 건축을 해놔가지고 사실 저 엠블럼 있는 그 꼭대기에 버스를 얹어놔도 이게 무너지지 않는 그렇게 튼튼하게 지은 슈퍼돔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진은 뭡니까?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 온 동네가 물바다가 되었고, 그리고 그 돔 뚜껑에 있는 위 지붕에 있는 타일들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살 수 없다고 전부 나가버렸습니다. 뉴올리언스가 이제 유령 도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물 빼고 다시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살고 있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얼마나 셌는지, 저게 그 폰차트레인이라고 하는 호수 가운데로 나 있는 다리예요. 2개 다리가 이 도시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그러한 다리거든요. 근데 이 다리가 토막 끊어졌어요. 이거 드릴로 가서 판 게 아닙니다. 뭐가 부딪혀서 저런 게 아니에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친 겁니다. 바람이 얼마나 센지 다리 토막을 내서 저렇게 만들었던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고라당이 당을 지어서 반역을 합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합세하여서 450인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세와 그 이 아론 앞에 와서 다 데모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셔서 불이 나게 하시고 여기에 450명을 가두고 땅에 닫혀진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의 책이고 성경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셨어요? 이러한 자연적인 재해같이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 사건도 결국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자연재해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물이었고 밑에 궁창에서도 물이 나오는 이러한 일이었지만은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천재지변들과 재난들이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이 바로에게 가서 Let my people go 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네가 누군데 이 막대기 하나 들고 와서 나한테 협박하느냐 하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을 때에 결국에는 마지막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 자신의 아들도 죽게 되는 이러한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의 눈에 볼 때에는 천재지변이고 재난, 캘레미리인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였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세에 대하여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 6절 8절이 오늘 상황하고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좀 거북한 얘기일 수도 있고 환영받지 못할 얘기일 수도 될 수가 있지만 이 말씀은 꼭 들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자연재해와 천재지변의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실런지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는 이미 성경에서도 예언됐고 여러 예언적 설교자들에 의해서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지금 현재 필연적으로 늘어가고 강도도 더해가는 이러한 심판들을 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이것을 유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프로베이션 기간이에요. 이따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예언적 설교하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이미 미국에 올라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손가락 사이로 아직 뒤집지는 않으셨지만은 그 손가락 사이로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이 떨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자연재해와 이 재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 한 세기에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사역하신 그 목사님과 함께 미국의 영적 각성운동을 주도하였던 리차드 오웬 로버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Repentance, 회개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의 부제는 복음의 첫 마디, Repentance, the first warning of the gospel. 복음의 첫 번째 경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분의 책 가운데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채찍에도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결국 더 이상의 용납이 없는 최후의 심판을 시작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류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상상치 못했던 질병이나 재앙 외에도 성경의 역사를 통틀어 사용된 질병, 전쟁, 기후변화와 다른 하나님의 채찍들을 앞으로도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글귀 가운데 보니까 전에 상상치 못했던 질병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책이 출간될 때가 2002년도였어요. 여러분, 3년 전에 3월 달에 둘째 주일에 저희가 1부 예배는 현장 예배로 성전 예배를 드렸지만 2부 예배부터는 줌 예배로 바꾸었습니다. 뭡니까? 코로나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저쪽 유럽에도 흑사병이 돌 때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나 또 사우스 아메리카도 흑사병이 있었을 때가 있었고, 드라마를 통해서도 여러분 아시지만은 한국에도 전염병이 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한 전염병을 온 지구적으로 함께 같은 시간에 겪는 것을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연구하는 의학자들의 이야기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세면 셌지
절대로 약하지 않은 질병들이 또 올 수 있다라고 이미 경고했어요. 아십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자던 잠에서 깨어야 됩니다. 더 이상 느슨하게 그냥 몽롱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금 인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지금 우리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해요. 물론 그 날과 시는 아무도 장담할 수도 없고 발표할 수도 없습니다. 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 말씀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미국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예언적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있는데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소천하셨지만은 브로드웨이와 50일가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 타임스퀘어 철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목사님으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데이빗 워컬슨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의 한 번의 그 설교 가운데에는 이런 제목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The only hope in the coming storm이라고 하는 그 설교 가운데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미국은 머지않아 갑작스러운 재난의 소식을 듣고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폭풍이 곧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Very soon, America is going to wake up to a sudden news report of calamity, and the storm will be upon us suddenly.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에서도 예언하셨고 설교자들을 통하여서도 준비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냥 편안하고 안락한 이 생활만을 우리가 영원히 갈 거라고 꿈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미국뿐이겠습니까? 전 세계에 지금 올려져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뒤집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계속 공부하며 나가고 있지만은 16장 1절에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리라. 그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랬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는 자비와 인자와 오래 참으시고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자와 용납하심을 우리가 빗대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진노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러분 눈 감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도 않으시고 화를 내지도 않으시고 그냥 기도할 때마다 축복과 은혜만 선물처럼 갖다주는 산타클로스 천구처럼 믿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지어도 결코 지옥에 보내지 않고 그래서 어떤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지옥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프라스페리티 가스플, 번영신학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은 잘 되고 잘 살고 건강한 것이지 병들고 죽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치 인본주의자처럼 그리고 박애주의자처럼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진노의 성품도 있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등불에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부가 하얀 그 결혼식 예복을 깨끗하게 해서 입고 들어가야지, 뭐 그냥 살다가 여기저기 검정 묻히고 땀 냄새 나고 이런 드레스를 어떻게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갑니까? 우리는 지금 먼저 깨어나서 첫째 회개해야 됩니다. 첫째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회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장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임박성, 이미넌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 워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젠가 그제도 폭우가 내리니까 전화기에서 오래간만에 막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전체 일괄적으로 울리는 알람이 있잖아요. 워닝 떴어요. 지금 뭐 플러드 워닝에다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워닝이 함께 뜨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빛의 소중함을 알듯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은혜의 소중함도 알고 그날에 우리가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른 것으로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 5장 16절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갈등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후라이하고 뭐 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이 두 절 내용에 대해서 하나라도 지은 게 없습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하실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더 지나가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악한 때일수록 성도에게는 할 일이 많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더 급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도 정말 수영만리 페루에 가셔서 사역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남으십니까? 목사님도 여기에서 말씀 전하시면은 얼마나 편안하십니까? 성도님들과 교제하시면서 그냥 계속 교회 안에 계시면은 얼마나 편안하시겠습니까? 이걸 다 뒤로 미루시고 지금 페루에 나간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더 시간이 없고, 그리고 지금 다른 그러한 이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심판과 진노를 유보하시는 이유는 쏟기 전에 최종적으로 구원할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정 가운데, 부부 가운데, 부모 자녀 가운데, 자식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웃과 친척 가운데에, 그리고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 가운데 그날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옆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과연 여러분 그게 행복한 구원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앉아있고 아니면 소일을 하면서 시간 지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급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함께 뛰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 지금 얼마나
폐허처럼 돼가고 있는지 영적인 눈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말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학교에서 되어지는 일들과 사회에서 되어지는 일들 모르시니까 겉으로 보면은 다 아름답고 평안하니까 좋은 것 같죠? 아닙니다. 지금 그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 얼마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영적인 부분에도 여러분 한국에도 큐어 축제 때문에 지금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밤에 잠 못 자고 나가서 피켓 들고 서고 계세요. 그러나 지나가는 기독교인도 그냥 코웃음 치고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 구원 받아야 됩니다.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능력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자녀들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마지막 3장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시작됐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청원하면서 하나님이여 시간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결단을 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결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